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축복의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 즉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구절이죠.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장은 바로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요한은 1절을 통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 앞에 붙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 곧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가이오의 별명을 부른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도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별명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가 되었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스스로 으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훤히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요한 3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보면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형제들 또 나그네 된 사람들 곧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전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또 선교의 마음을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서 후원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요한은 그들 사랑하는 사랑받는 가이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이 디오드레베를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는 이들을 배척하고 비방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만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 3서의 주제는 디오드레베처럼 행동하지 말고 가이오와 같이 형제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이들을 2절의 말씀처럼 영혼과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을 통해 가이오는 진지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행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오를 보면서 참된 복음이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실천의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보면 2절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4절의 축복입니다.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양각색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내 주변의 형제들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환우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자, 또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